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교독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들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666이다. 666이다. 오늘 설교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말씀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해하는 우리 신학적인 입장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 그 초대교회 때 핍박받던 그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책을 쓴 것이다. 이걸 우리 과거주의적 입장이라고 그래요. 과거주의. 과거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핍박과 그 모든 사건을 배경으로 이 편지를 썼다. 이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보면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다. 이 과거주의 입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미래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종말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 입장, 미래주의적 입장, 그 입장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것은 하나의 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취해야 될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 원리를 담은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나? 예, 영적 원리주의라고 그럽시다. 그런 어떤 그런 개념과 원리를 잡기 위한 그걸 가르치기 위한 책이다. 저는 세 가지 입장을 다 수용합니다. 세 가지 입장이 다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린 건 아니고 저는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걸 한 가지 입장만 자꾸 취해서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죠. 이건 과거의 이야기 때문에 미래 얘기와는 상관이 없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미래를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건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입장을 다 동의하면서 또 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또 역사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마지막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마지막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곧 주님의 정말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여러 가지 이론을 펼쳤던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서기 2000년이 되면 지구는 이제 망한다. 그게 사람들한테 2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기 200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또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7년 대환을 빼니까 1993년 그때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미성교회라는 데가 1992년 10월 달에 주님이 휴거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00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도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죠? 시한부 종말론을 저는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종말의 시간은 딱 결정되어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그 끝을 알리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시대의 징조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에 서쪽에서 날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흐리면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그런 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느끼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절대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도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온다는 측면에서는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왔을 때 아차 오셨구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시지만 우리는 예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오셨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예비하던 사람들의 입장과 그것에 전혀 관계없이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삶의 그런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한 170km 떨어진 곳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피터가
LA 그 동네 근처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몰라? 예. 예, 7.1. 굉장히 크죠, 그죠? 예, 6.4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7.1이 왔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아요. 예, 지진이 있고 지진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13장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우상이 등장하죠. 우상. 예,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중에 하나가 우상의 등장이에요. 우상. 예, 우상. 그래서 오늘 말씀 우상 숭배의 유혹이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숨을 가다듬고 오늘 절대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 주에 뭐 많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회사인가요? 소프트뱅크가 그게 일종의 SK 같은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닌가요? 야구팀이 있는 걸 제가 아는 것밖에는 야구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소프트뱅크 말 자체가 그저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IT 기업인 것 같아요. 미국 일본에서 굉장히 큰 기업이고 거기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죠. 손정의라고 하는 회장님이신데 한국계라고 그래요.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분이 1998년에 한국이 IMF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의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게 되겠냐, 경제가 일어나겠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 브로드밴드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세 번째 브로드밴드 그렇게 얘기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여튼 올인했답니다. 인터넷 이 망 깔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하는데 올인을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삼성도 그렇고 이 반도체 산업에 또는 이 IT 산업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인터넷 망이 구축돼 있고 그거 이제 이걸 테스트해 볼 만한 좋은 그런 환경이 구축되지 된 곳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 때문에 우리 한국이 정말 10년이 안 돼서 그 굉장한 경제적으로 전 세계 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그러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분의 말 한마디가 정말 대단해요. 그죠? 그 말 한마디, 그 조언 한마디가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진짜 많은 금이나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맞죠, 그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말이 금이나 귀한 진주보다도 보배로운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아멘. 제 입에서 나간 지금 지혜로운 말씀을 이걸 돈처럼 받으셔야 되는데 지갑을 열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이제 지금 갔겠죠. 갔는데 그 이제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뉴스예요, 그죠? 제가 지금 뉴스 얘기하니까 그죠? 혹시 모르시는 분 처음 들으시나요? 이번에 와서는 무슨 얘기하고 갔어요? AI 얘기하고 갔어요. 모르시는구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갔어요. 그분이 처음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AI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 말이 이제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소프트뱅크를 그 회사를 은퇴하려고 60살이 되기 전에 뭐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후계자까지 다 훈련시켜 놓고 그 자리에 앉혀 놓고 후계를 준비하다가 이 AI에 갑자기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퇴를 번복하고
그 채용했던 그 구글 부사장인가 그 사람을 해고시키고 자기가 다시 내가 한 10년 더 해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꿈이 너무 많다. 지금 이 AI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이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막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AI 산업,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 이 펀드를 일으켰는데 그분이 일으킨 펀드가 지금 한 100조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돈이 100조. 동물 이름이 아닙니다. 돈 이름 돈 100조. 100조. 100조가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100조. 100조라는 돈을 모아 가지고 이 AI와 관련된 산업에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어요.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눈치를 보는 거죠.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열릴지. 옛날에 왜 그 강남이 막 개발되기 전에 진짜 강남의 가치를 알았던 그 우리 아주머니들 계시거든요. 복 아주머니들 계시거든요. 복부인들. 이 사람들은 딴 거 일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딱 땅을 보고 다니고 이 땅 돈 줄 테니까 좀 많이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서 이제 땅 산 사람들이란 말이죠. 개발될 걸 다 알고. 그분들이 지금 아주 부자가 되셨겠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거예요. 이 100조라는 돈을 국제적인 펀드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 선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그 지형에서 정말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까. 이분이 근데 지금에 볼 때는 지금은 인공지능 AI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투자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그쪽에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쿠팡에 2조를 그분이 투자했답니다. 2조. 쿠팡. 쿠팡. 그래서 쿠팡은 요즘에 적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끄떡없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AI를 얘기하는가? 사실 오늘 말씀이 AI 생각하다가 다 나온 말씀들이라 그렇습니다. AI. AI가 뭔지는 아시죠? AI. 요즘에 이제 그 우리 핸드폰도 우리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걸면 대화를 하고. 구글은 뭐라고 그러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오케이 구글 이것만 불러봐가지고 구글도 있고 그다음 뭐 우리 애플에도 있죠, 그죠? 애플도 있어요, 그죠? 애플은 시리. 또 애플 또 다 뜨겠네. 시리 그러면 또 시리야 그러면 다 애플이 또 다 반응해요, 그죠? 인공지능의 일부분이죠, 그죠? 앞으로는 뭐 냉장고도 말을 하고 청소기도 말을 하고 TV도 말을 하고 모든 게 다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런 기계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그 TV 드라마 미국 TV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동차한테 얘기하면 자동차가 막 달려오고. 키트 어디 있니? 이러면 키트가 막 달려오고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제목이 모르시나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자동차가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정말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경희자매님 그 재활하고 있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도 벌써 그 로봇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써 그 병원에 시도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옷 같은 그러니까 마치 로봇캅 같은 그런 걸 착용하고 이제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벌써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AI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계 자체가 기계 왜 만들었을까요? 기계를 만들어서 좋으십니까? 우리 지금 기계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이 모든 핸드폰이니 뭐 지금 마이크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인간이 만든 기계들인데 인간이 최초의 기계를 만든 것은 우리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 보면서 우리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도시를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인이 이제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죠? 최초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죠? 기구. 그러니까 뭐 삽도 만들고 농사 짓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뭐 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구라는 것이 농사 지을 때 쓰면 기구고 전쟁할 때 쓰면 무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쨌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발 가인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죠? 라멕의 아들이 두발 가인이에요. 그죠? 그 두발 가인의 아버지 라멕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발 가인은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도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라멕이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속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상처가 생겼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돌로 쳐 죽였는데 들에서 이제 라멕은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 기계라고 하는 것, 무기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볼 때야 너무나 선하고 우리한테 좋은 것이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만한 것이지만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등장하기 시작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도구는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지만 않아요. 좋지만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이 힘을 대체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계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많은 기계들이 만들어졌죠. 자동차가 나와서 얼마나 편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뭐 통신기기들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이제 한 10년 전에 등장한 이 스마트폰 우리가 다 지금 이제 거의 보편화됐고 우리 딸도 맨날 사달라고 저를 쫄르는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지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서로는 너무 길면 안 되지. 그죠? 서로는 짧게. 우리가 이제 그 힘, 인간의 손을 대신해서 다른 손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걷는 걸 대신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필요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들을 이제 개발해 가는데 이 AI라고 하는 기계는 좀 특별한 기계예요. 그죠?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주고 생각하는 것을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좀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기계에 특별함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튼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에서 마사이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루에 진짜 한 3, 40km는 걷더니 걷거든요. 예, 그것도 이렇게 막 물동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허리를 딱 세우고 딱딱딱딱딱딱 걷는데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예, 놀라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요즘은 버스 타고 다니죠. 예, 그래서 다 이제 퇴화돼 가지고 할아버지들은 배가 나오고 옛날 마사이는 옛날에 보면 배 나온 사람 없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마사이는 다 배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퇴화된단 말이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벌써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전화번호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운단 말이죠, 그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죠? 예, 집에도 못 가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이제 이 생각이 이 머리가 많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AI에 그렇게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이제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 생각하는 기계를 의존하는 의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판단해야 되는 생각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판단해야 되는 어떤 그 대목에 가서도 이제는 기계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기계를 사용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있으면 판사도 다 이제 컴퓨터로 대치되고 지금 벌써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심판은 그죠? 자기가 보는 건 보지만 좀 아리까리한 거는 VR 이러면서 그죠? 가가지고 딱 본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화면을 보고 심판이 페널티킥 아니 이거 딱 해주지만 나중에는 심판이 갈 것도 없이 그냥 기계가 페널티킥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아예 기계가 사람은 그냥 게임만 뛰고 기계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판단까지 이제는 기계에게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지만 싱귤라리티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자꾸 나요. 싱귤라리티. 예. 싱귤라리티가 뭐예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 방탄소년단 싱귤라리티 몰라요? 나는 싱귤라리티 찾다가 방탄소년단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걸 들었네. 방탄소년단 싱귤라리티 모르세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아, 참. 그 정도예요? 예, 우리 교회. 진짜 아무도 모르시나? 홍수님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그럼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그죠? 예. 괜히 또 내가 얘기해서 또 다들 찾아보시겠네 또. 은호 몰라? 몰라요?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열광하고 1억 뷰가 넘었다 그러는데 우리 유튜브에 제가 어제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AI가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대신하는 그 싱귤라리티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똑똑해지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똑똑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이 모든 지성을 다 합쳐서 인간의 지성을 인간이 내리는 판단보다도 컴퓨터가 내리는 판단이 더 나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지성을 다 합쳐도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오고 있다. 그걸 싱귤라리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이 멸종하든지 우리 그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의 지배를 받아 멸종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영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하고 연합을 해서 영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상과학 같은 얘기죠.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자, 이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렇게 AI의 전도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모아 또 국가들을 설득해서 그 일에 올인하라고 지금 이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5년, 10년 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깎아놓은 그 돌 신상 앞에서 인간이 엎드려 절을 하고, 절을 어디 쉽게 하나요? 여러분 불교의 그 뭐죠? 그 천배 뭐죠? 그런 거 보면 108배 그죠? 예. 내가 만약 은호한테 그런 거 시키면 그죠? 군대에서도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108번 일어섰다 앉았다. 그 안 할 텐데, 그 어떤 사람의 그 신심과 그것이 그 나무로 깎아 만든 그 불상 앞에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그것에 순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돈과 정력을 거기에 갖다 바치게 만드는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겨우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런 무지몽매한 우상을 섬기는 데서는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상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그죠? 예, 새로운 우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돌. 그죠?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 아이돌이거든요. 예,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우상 같기 때문에. 예? 예,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고 그걸 절하죠. 그 아이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회사들이 그 무슨 회사라고 그래요? 기획사들, 그죠? 기획사들에서 그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대중들의 그 판타지를 채워줄 그 아이돌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이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저기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진 않지만 이제는 방탄소년단, 그죠? 소녀시대 너무 오래됐나요? 예. 소녀시대 앞에 요즘 뭐예요? 트와이스예요? 그것도 오래된 거 아니에요 혹시? 예, 그 앞에서 우리는 열광한단 말이죠, 그죠? 예. 예? 예. 자, 그 우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우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매혹적이고 환상적인 우상, 말하는 우상. 이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알리는 굉장히 심각한 경종이 뭐냐면, 저는 AI 산업이 실패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I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산업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산업이 인간의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업이 어디에 기여하게 될 것이냐? 결국은 마지막 이 인류가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부응해서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결국 만들어낼 것이다. 예. 지금 그러한 바벨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이 AI 기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기술이 상당히 많이 진척을 이루었고, 이제는 이 기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우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머지않은 시간에 나타날 것이다.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바벨탑을 그냥 쌓을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역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스팔트 같은 거, 그죠? 예, 그리고 벽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돌로 무엇을 쌓아봐야 그렇게 많이 쌓을 수가 없었어요, 높이.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돌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오는 돌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규격화된 벽돌을 낼 수 있다는 기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벽돌을 하나하나씩 엮어 묶을 수 있는 아스팔트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이 기술이면 우리가 100m도 좋고 200m도 좋고 하나님 계신 것까지 쌓아 올라갈 수 있겠다. 예. 인간의 이 기술의 이 오만함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생각을 부추겨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황홀해할 정도의 우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정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통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걸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광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거부할 만한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허접하게 빚어놓은 그런 돌멩이 우상이 아니라고. 이제는 제가 이 며칠 전에 우리 홍민이 집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가는 집에 냉장고를 사줬거든요. 냉장고를 막 이렇게 찾는데 요즘에 중고도 냉장고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중고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뭐 좀 괜찮다 싶어서 보면, 좀 싸다 싶어서 보면 그것도 10년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걸 못 사고 이거 살까 저거 고민하다가 요 근처에서 어떤 집에서 냉장고가 하나 나왔는데 작년께 나왔어요. 작년께. 돈도 내가 보니까 돈 비싸긴 비싼데 작년께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냥 기왕 중고를 사는 거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우리 홍민이 집에 좋은 거 사줬어요. 조금 딜을 해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사줬는데 2018년 삼성 냉장고를 사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제 냉장고를 주로 제가 이제 경험한 건 다 2011년, 12년 이 이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냉장고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냉장고를 보니까 예쁘더라고. 냉장고가 아주 이렇게 아주 단순한데도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데도 멋있더라고요. 섹시하더라고. 응? 이런 말 써도 되나? 설교 시간에. 이 기계가요. 여러분 요즘에 나온 핸드폰도 그렇고 저거 정말 사고 싶다. 저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별것도 아니에요. 그 선 하나가 이렇게 샥 꺾어진 그 선 하나가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지금 이 미를 공부하는 사람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든 미술가들 모여가지고 그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선, 그런 거 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최고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뭔 것 같으세요? 사람 맞아요, 그죠?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 그래요. 역시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진짜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아마 코끼리도 있고 뭐 다 있었겠지만 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 이브를 볼 때 아담이 정말 한눈에 그냥 뿅 갔을 뻔 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완벽한 미, 그 완벽한 아름다움.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거 할 때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고려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 어떤 관능미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코카콜라 병을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병을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또 많이 사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그 디자인에도 있고 지혜에도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날 우상은 우리가 단순히 절에서 보았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한 나라를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저렇게 지배했던 그 무지몽매한 생각이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기술과 지혜와 모든 생각이 총화되어서 자본이 총화되어서 나타날 그 우상, 그 매력, 그 지혜,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걸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할
그 우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우상을 위해서 우리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투자될 거예요. 반대하시겠습니까? 청와대 청원 올릴까요? AI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예.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이 경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이미 세상은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 자체가 저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그런데 이 지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그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의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다. 예. 우상이 등장하고 있다. 예. 그 우상은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뿌리칠 수 없는 그 경배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우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오늘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그 우상은 단순히 경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적인 매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매매와 연결이 돼요. 모든 경제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활동에 그 우상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표. 예, 지금도 이제 이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화폐 경제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러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또 무슨 페이 있어요? 무슨 페이, 그죠? 이 페이의 세상으로 이제 벌써 우리는 접어들고 있어요, 그죠? 예, 그것이 점점 이제 시스템이 통합되고 이제 그것과 이 우상의 시스템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그죠? 이 모든 금융거래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연결되어서 연결되고 그 망 안에 이제 우리 인간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재미없으세요? 오늘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영. 예. 하박국 한번 보세요. 하박국 보면요, 이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이제 결론을 지어야죠, 그죠? 하박국 한번 봅시다. 하박국 1장 14절 보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그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지금 낚시하는 모습이죠, 그죠? 어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고기 같고 그들은 이 사람들을 다 낚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인터넷도 사실 인터네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네트라는 말이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물.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 망에 걸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물론 사람을 착취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걸 낚시에 비교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자체가 오늘날 문명을 볼 때도 우리도 신용카드, 우리의 모든 경제 시스템, 무슨 페이, 모든 할부금 이런 것들이 다 이 그물이 되어서 다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죠?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망에 투자하고 망에 분양하고 망에 경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그때도 여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신용카드 쓰지 말고 뭐 카카오페이 지워야 합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써야지.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직은 뭐 그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려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화폐까지도 의심해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점점 이 그물이 조여져 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이것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압박해서 경배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는 너는 죽어라, 너는 굶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 날이 올 텐데 그 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우리 마음의 대비, 우리 영적인 준비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우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나를 붙잡아 놓고 막 맞추해가지고 여기 베리칩 하나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종류면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제는 베리칩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이거 안 집어넣어도 베리칩의 효과를 다 낸다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은행 가면 이제 정맥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손만 딱 얹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이미 시스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홍채, 눈 이것만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마에 표하고 손목에 표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시스템에 접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체 정보가 이 망 속에 이미 걸려들도록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뭐 정맥을 지우란 말이냐? 지문을 지우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로는 지금 서론에서 뭔가 여러분 공감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주님. 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10절에 보면 9절부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걸 것이요 칼이 죽을 자는 마땅히 칼이 죽을 것이니, 그죠? 이건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생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생전에 주님의 오시는 이 정말 종말의 날이 다가와 우리가 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될지 아닐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자, 그 시간이 오고 있고 그 시간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상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들, 아까 하박국도 그렇고요. 한 두 군데만 우리 찾아보고, 자, 우리 우상에 대한 이제 우상의 실체가 뭔지 이거 제가 한번 다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진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부터 가보세요, 여러분. 자, 말씀을 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제가 하박국을 왜 이렇게 못 찾죠? 하박국이 어디로 갔죠? 하박국 나왔어요. 자, 하박국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같이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여기 보면 이 마지막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걸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모든 이 아름다움과 관능미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세상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그 창녀, 음녀의 세계와 거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음녀의 몰락을 보며 찬양하고 있는,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전. 그죠? 여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과 성전의 뚜렷한 대립이 있어요. 우리는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핍박하는 세계 속의 일부분이 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우리가 남을 것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남을 것이냐. 이 마지막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 싸움이 점점 이제는 준비되고 있다. AI에 이제는 100조나 투자하겠다고 한 그분의 말이 마치 제 귀에는 선전포고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우상을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우상은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그렇게 아끼고 이 성전을 그렇게 치장하고 하지만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그 말을 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었냐? 니들이 지금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장해 놓은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구나. 진짜 너희들은 늘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손으로 만든 성전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했던 너희들의 탐욕을 내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릅니다. 그죠?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 율법주의는 바로, 율법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복음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이 우상이 곳곳에 인류의 역사의 발목을 잡아왔고, 우리의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이 우상들이 경배받고 숭배받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오늘 그 18절 다시 봅시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거짓 스승이다. 우상은 뭐라고요? 거짓 스승이다. 스승인 것 같지만, AI는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준 것 같지만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너무 바보예요. 우리 인간이 어찌 이리 바본지 모르겠어요. 바보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우리 질병의 문제가 결국은 AI가 해결해 줄 것이다.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보잉 737 맥스라고 하는 비행기가 2번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처음에 어디죠?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질 때는 200명 가까이 죽었고 이디오피아에서 떨어질 때는 150명이 죽었어요. 그 비행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보잉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뭐냐? 조종사들이 그 이제 자동 항법 장치와 조종사들의 의견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아무리 지금 문제가 생겨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자동 항법 장치가 그걸 계속 오류로 인식하고 계속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술을 올려서 비행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자꾸 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조종사들이 당황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예. 결국은 AI 같이 AI하고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거짓 스승이에요. 거짓 스승이에요. 기계는 바보예요. 그죠? 기계는 바보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게 기계예요. 그죠? 우린 기계가 복잡해지니까 그거보다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복잡해진 거지.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계한테 예? 예. 김희준은 죽었다. 1999년 6월 6일에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내가 죽은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죽었다는 것은 모른다 그래요. 우리는 1990년에 죽었다 그러면 91년도 죽어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91년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90년에 죽었다 그러면 90년에 죽은 것만 알아요. 91년에 죽었냐? 몰라. 그럼 어떻게 아나? 입력을 해줘야 알아. 91년에도 죽었다. 이렇게 입력해줘야 아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만 그것을 인식을 하지 우리처럼 그냥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천재가 아니라 바보다. 그 바보하고 싸워서 인간이 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거짓 스승이다. 거짓 스승이다. 여러분 절대 컴퓨터한테 속지 마세요. 컴퓨터한테 황홀해하지 마세요. 컴퓨터가 여러분들 똑똑해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기억 저장 장치가 많기 때문이지 그걸 쉽게 꺼내기 때문이지 그것이 여러분보다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단 말이죠. 거짓 스승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컴퓨터에 맡기면 안 된다. 그죠? 예,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지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시켜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 AI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인간의 욕망이 이 돌덩어리 그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그 실리콘 칩이라는 것 자체가 다 모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인류의 지금 문명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아현동에서 광 케이블에 불 한 번 나고 나니까 모든 신용카드가 안 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찍어 놓은 사진들 응? 옛날에는 그게 집에 앨범에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하나 날아가 버리면 갑자기 모든 여러분의 수고가 다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보니까 지금 인류의 이 문명, 여러분의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은행에다 돈 그렇게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 돈이라는 게 칩 속에 있는 0000000000 숫자에 불과해요. 그죠? 어느 날 그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 인터넷에. 아무리 내가 그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못 들어가. 예, 계속 denied, 패스워드 페일리어 뭐.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패스워드를 알 방법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그게 자기 돈이라고. 예,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저게 내 돈이야 막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면 아마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엄청난 이 모래 위에 허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낌새를 캐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깨라 하고 그것에게 말하라고 하고 그것에게 날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그것에게 내 인생을 거는 그들은
그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생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루아크, 영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분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주신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엄청난 미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시편 135편,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에 거기 나오죠, 그죠? 15절. 135편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자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죠? 결국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결론은 우상으로 간다 이 말이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만든 거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상은 그 모든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인간이 손이 만든 것이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절대 인간이 만든 것 앞에 우리가 인간이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그죠? 여러분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보지 못한 눈이라는 거 알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람의 눈처럼 그렇게 잘 만들면 오늘 섬뜩하죠. 그죠? 저 보는 것 같아. 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헷가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는 것 같아도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CCTV 이렇게 많이 달아놨지만 CCTV가 보고 있나요? 결국 보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 보는 거죠. 사람이 보려고 달아놓은 것이지 CCTV 자체가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점점 이 우상이 얼마나 진화하는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우상, 이 우상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는 호흡이 없어요. 이게 똑같아요. 아까 생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18절에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뭐가 갖게 된다고요? 그것과 달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 AI를 계속 발전시키고 이 우상을 만들어 우리 모든 인류가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완전히 기계가 되어서 돌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감각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 형체를 다 잃어버리고 고깃덩어리로 변했을 때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서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길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훈련 가운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에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면 진짜 계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앞에 절하고 그 예수가 나한테 복 줄 줄 알고 그 예수를 내가 조작해 보려고 로봇 움직이듯이, 이게 무서운 율법주의의 저주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오직 주님 예배할 때만
주님 예배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향하여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앉아서 자기 중심성 깨트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설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보내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헛생각하다가 세상 고민하다가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주님 이 죄의 실체를 보고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그 재판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딱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그 솔로몬의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왔을 때,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솔로몬이 아주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죠, 그죠? 그 판결은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한 개씩 줘라. 예. 여러분, 앞으로 AI라고 하는 이 냉혹한 세상이 올 때 그 세상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런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환호할 거예요. 와, 그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다.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세상은 거기에 환호하고 그것 앞에서 탄성을 지를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내려질 때 진짜 엄마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 판결이 내려질 때 엄마는 아니야, 나는 이 아기 뺏겨도 좋으니까 살아있기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AI가 등장하고 그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이제는 뭐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 원칙과 규율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세상이 왔을 때 세상은 환호하고 세상은 박수를 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는 주님, 이 세상이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모든 가짜 뉴스와
그 소리들 앞에서, 그 환상적으로 우리 앞에 빚어내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넋을 잃고 그 세상이 이끈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 투망을 준비하고 있고 그 그물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의 모든 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충만히 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주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상숭배 거부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로 주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사랑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무섭고 두려운 짐승. 그 머리에는 10개의 머리가 있고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세상 권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등장할,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한 리더, 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로서 모든 성도들을 핍박할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올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땅에서 나오는 한 짐승, 어린 양의 모양을 가지고 두 뿔을 가진 이 짐승. 이 짐승은 누구냐?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은 종교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 우상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 거짓된 교회, 거짓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종교 통합 운동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일부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심판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인가, 교회 안에서도 그 심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분, 계시된 분, 우리에게 이 말씀과 십자가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길 것이 아니라, 내 복 주기 위해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송축하는 자 되는 것, 내가 그분을 복 주는 것, 내가 그분을 복되게 하는 것. 진짜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 영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테스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우상 숭배의 경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이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인지 우상 섬기는 자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 같은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참된 코이노니아로 이끄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
오늘 기도 누구예요? 오늘 기도가 누군가요? 제 영상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하고 식사를 그럼 두 군데서 나눠서 지금 하나 봐요. 조이포 가서 식사하시고 또 위에서 식사하시고 오기가 힘들어서 자 그리고 우리 2시에 다시 전체 모임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헛된 신이 많지만 주님 그 신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참 사랑의 공동체 주님 진리의 공동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 본받는 자로 그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식탁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풍성한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3년 전에 주님 품으로 주님 가신 우리 김도수 장로님 이 시간 추모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온 지나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죽음으로 나눌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장로님을 축복하고 추념하고 주님 또한 같이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식탁이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소망의 식탁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 갑절이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